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인을 떼자 활 가진 자가 이제 흰말을 타고 이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흰말을 탄 자를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 첫째 인에서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인을 떼시자마자 이제 자신이 흰말을 타러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또한 이 흰말을 불러 올리는 것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네 생물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6장에 이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이제 원어로 봤을 때 다른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의 흰말을 탄 자의 면류관은 운동 경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이제 왕의 대관식, 왕이 계승해서 사용되는 왕권을 의미하는 왕관인 면류관, 바로 디아데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와 또 19장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무기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활이라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 활은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런 이방의 가시와 같은 무기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이 19장의 예수님의 무기인 검, 그리고 철장은 진리,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의미하는 무기로서 결국 이 6장과 그리고 19장의 존재는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6장에서 나타나는 그 흰말을 탄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19장은 바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세의 우리 싸움은 공중 권세를 잡고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상의 가치, 그리고 비진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냐? 정치 또는 경제, 문화, 이런 싸움이 아니라 결국 진리 싸움이라는 거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하지요. 어떤 신비주의나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리와 그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와 싸우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행 가정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의 7 심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7 재앙들, 그러니까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심판이라는 이 일련의 심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들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재앙,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앙에 대한 목적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우리 인간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인간의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선, 그리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뭡니까? 그저 심판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 가운데서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7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런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기근, 이런 모든 재앙의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의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재앙들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 7인의 재앙 중에서 이제 둘째 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인을 떼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바로 이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을 떼실 때 이제 요한이 보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와서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게 되죠. 이렇게 4절 말씀에 이제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붉은 색깔은요, 이 계시록에서 이제 사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도 이제 붉은 용, 적그리스도 이렇게 짐승 표현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그리고 17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탄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이 평화를 제하여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분쟁, 다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그런 전쟁들을 거쳐왔죠. 화평이 제하여 버린 그런 전쟁에는 죽음, 그리고 굶주림, 파괴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전쟁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도 황폐해야 되고 또 세계가 황폐해야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진짜 화평은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짜 화평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평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유예의 기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화평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툼의 재앙, 그리고 전쟁의 재앙을 유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 둘째 인을 떼시면서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허락을 내리실 때 그 누구도 그 전쟁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가 마태복음 이 24장의 종말의 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같은 징조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전쟁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허락하에 이 땅에 전쟁이 임하게 되는 바로 큰 칼을 얻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붉은 말 탄 자가 가진 그 큰 칼이라는 의미, 그리고 방금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이 예수님이 주신 검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검은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을 탄 자가 받는 이 큰 칼은 뭡니까?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사륙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해야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해석의 혼란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은요, 반드시 임하게 되는 죄의 심판의 결과로 허락된 재앙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죠.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비록 전쟁이라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그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화평이 제하여져서 이 다툼과 분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전쟁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전쟁에 과연 참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실은 참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에 대치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누구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휴전 중인 그런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전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게 전쟁에 참여하자니 또 살인이나 이런 폭력에 가담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꺼려지고, 그렇다고 전쟁을 두고 보자니 그냥 두 눈 뜨고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것 같고,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노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동주의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쟁이든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정부를 세우시고 또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과 지도자의 지휘 아래서 어떤 약탈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일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를 따르는 이들은요, 이 정부가 국가의 어떤 질서와 안보를 위협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또 징벌하고 또 와해시키는 그러한 정부의 전쟁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정부의 권세와 또 힘이 무력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무법천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 노선을 따를 경우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기 방어적인 또 안보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악한 목적, 이기적인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선은 뭐냐면 바로 평화주의 노선이에요. 이 노선은요, 행동주의와는 정반대인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언제나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주의가 근거로 삼는 핵심 성경 구절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죠.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또 복수하고 살인하는 일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전쟁을 이제 적극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그 허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가 이제 선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을 짓게 합니다. 다른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궁극적인 평화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절대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결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또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 평화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일으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노선은요, 바로 선별주의입니다. 즉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하는데 이 노선은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정당한 전쟁,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선별주의에서는요, 전쟁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전쟁의 목적이 어떤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약탈자 그리고 침략자들에게 맞서서 싸워서 어떤 자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하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해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그런 전쟁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별주의는요, 그 근거 구절로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그런 전쟁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선별주의는요, 전쟁을 무조건 허용하지도 않고 또 전쟁을 무조건 악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제 전쟁터에서는 막 선악이 뒤섞여 있고 또 어떤 나라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어떤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선한 전쟁, 완전한 악한 전쟁,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실은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별주의자들은요, 이 사안의 어떤 핵심을 잘 헤아려서 이 전쟁이라는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부합된 전쟁인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당한 그런 전쟁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통치자에게 어떤 악을 징벌하여서 어떤 사회 질서를 선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라는 그 틀 안에서 만약에 반대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통치자의 명령이라고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어떤 광기 어린 그런 이념, 우리가 소위 뭐 마르크스시즘이나 아니면은 나치즘이나 이제 이런 것에 빠져서 굉장히 악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그런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그 허용되는 그 제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그 권세를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의 그런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의를 그 파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일에 항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례로 실제로 이 독일 수상이 되어서 독일 통일의 기초석을 놓았던 그리고 1971년에 노벨 그 평화상을 받았던 이제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있는데 2차 이제 세계 대전 중에서 이제 노르웨이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독일의 패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선별주의입니다. 이 행동주의와 평화주의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올바른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노선은 어떤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별주의는 전쟁이 기본적으로 어떤 참혹한 재앙 그리고 비극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선별주의가 완벽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정당한 전쟁인지 판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로서 그 전쟁이라는 재앙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겠죠.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유예 기간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멈춰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 재앙, 전쟁이라는 그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앙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현실은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진리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생명 그리고 그 소망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전쟁 발발의 트리거, 우리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평화의 도구가 되지는 못할 망정 이 전쟁의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설사 우리가 전쟁이라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 전쟁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아직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세상이 크게 요동할수록 오히려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으로 눈물 짓고 아파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또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맞게 되는 그런 여러 재앙의 심판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심판이 주님의 손에 있고 설사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은 거쳐지고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평강이 우리 삶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단련시키시는, 그렇게 우리를 점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재앙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온전히 그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유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